시리즈 10번째 성취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취가 많은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작은 성취들이 인생에 큰 행복을 주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성취가 결국은 또 큰 성취를 이뤄내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인생은 성취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취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목적한 바를 이루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성취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순우리말로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게 성취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저마다 각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항상 외우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취해서 주님의 뜻도 이루고 나의 바람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면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유다 성읍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중건시키고 복구시킬 것이다. 그 중에 종의 말,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 그의 종의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의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성취,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은 어떤 인생을 말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도 빛의 사자들을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할 때에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종의 반대 개념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획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계획을 하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샬람이에요. 성취가 샬람이고 완성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 이것은 더 깊이 말하면 뭘 말하느냐?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구나. 물론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의 다 성취해 주시고 우리는 살짝 숟가락만 얹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완성이고 그리고 또 수행하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것이지. 저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선포한 계획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4년 됐나요? 2019년도에 우리 인천 서지방에 여름 캠프를 오키나와로 갔어요. 오키나와. 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든 게 아니라 지방의 예산은 500만 원.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 유류 할증료가 비싸지 않고 그때는 막 왕복 13만 원, 16만 원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오키나와가. 그래서 지방의 36개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 값만 내고 와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 오키나와 한인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출신이에요. 거기 이제 게스트 룸이 있어요. 그래서 한 70명이 그때 어린애서부터 어른들까지 목사님, 교사들, 청년들, 중고생, 유치부까지 갔었어요. 부모가 같이 가서 진짜 다 어떻게 렌트카 해가지고. 여러분 일본은 우측 통행이 아니라 좌측 통행이에요. 운전석도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생전 처음 그런 낯선 환경에서 운전하면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났어. 일주일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그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자 선포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얼토당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냐는. 장로교단에서도 큰 장로교단, 장로교회가 많은 거기서도 그런 거 못하는데 우리같이 작은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는. 그게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믿고 말하고 계획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큰 성취, 열매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엄청 놀래요. 정말로 우리 교단에서 한 지방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잘 못 믿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비행기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고 사진이 다 남아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면 주님이 성취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요. 사르밧 과부를 주님이 만나라고 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여기 제가 이렇게 띄워놓긴 했지만 너무 기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우로, 비우자에 이슬로.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새벽에 생기는 이슬방울까지 없을 정도로 팍팍한, 정말 물기 하나 없는 그런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가 다 마르죠. 처음에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옆에서 먹고 마셨는데
근데 이제 그 그릇시냇가도 마르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를 통해 음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어요. 근데 사르밧 동네 과부가 딱 한 명이면 좋겠지만 누군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저 여인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는 분에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게 10절에 나오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여인이 선뜻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다시 그를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금 나는 떡이 없고 이제 떡을 만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게 답니다. 이게 마지막 음식이라 이제 나와 내 아들은 이거 먹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엘리야도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도 없는 과부, 아들이랑 그거 한번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벼룩이 간을 내어 먹지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하겠어. 인간적으로는 그거 못해.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한테 먼저 떡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근데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과 엘리야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엘리야도 그 기근 동안 살 수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말과 믿는 자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말과 계획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냥 부도 수표를 남발하는 듯한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나의 말, 나의 계획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그 말과 계획만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선지자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까지 주님이 성취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와갖고 무슨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선교비를 뭐 달랜다든가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저도 기도해 볼게요. 선지자님에게 선교사님에게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제게도 응답할 테니까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일반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자기 선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랐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요구해갖고 드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집어서 당신에게 가라고 했다는데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선지자를 할지라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한 말만 책임져 주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말대로 한 선지자의 말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동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말과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이제 세 절을 다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취 인생은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됨을 보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성취에 대해서 이사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은 많이 알고 외우기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자, 히브리어 샬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거면서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주고, 그리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의 기도, 나의 섬김을 참여시켜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살짝 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숟가락을 살짝 얹을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록 밥상을 차리는데 나는 숟가락만 얹은 것밖에 없어. 근데도 밥상이 맛있게 차려진 걸 보면 나도 흐뭇하잖아요.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고 다 잘 되어진 것을 보면 나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주님은 그 기쁨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대관절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양을 따르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나이까. 내가 과연 뭔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느끼신 분들은 주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불순하고 말도 안 듣고 참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도 주님 날 이렇게 왜 사랑하시죠? 이해가 안 갈 만한 주님의 사랑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다윗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감을 주고 또 만족감을 주고 열매를 통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지. 주님은 시므온 선지자한테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시므온에게 기도시켜요. 너는 이제 구원자 예수를 보게 될 테니까 기도로 준비해라. 시므온은 사실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빨리 가고 싶죠.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구원자 예수를 위해 기도했잖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거를 아기 예수지만 너를 꼭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보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시므온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성취됨을 보며 함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의 성취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행동할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취는 믿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며 실천해서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약의 성취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성취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할 때의 이 이름이 성취하다고 헬라어로 여기 있어요. 에피텔레오예요. 그러면 성취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일을 이루며 주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의 이룸, 성취가 헬라어로 에피텔레오, 완성하다, 이루다, 짓다, 당하다라는 뜻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죠. 완성, 이루다, 성취하다, 짓다. 근데 당하다는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당하다가 에피텔레오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는 여러분이 약간의 믿음과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다른 거는 에피텔레오가
즉각으로 해석되고 번역이 돼요. 완성, 이루다, 짓다. 당하다는 뭐냐? 왜 당해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뭘 당하면 완성되어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텔레오 당하다가 곧 완성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지게 하고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응? 낚시하다가 제일 아쉬운 게 뭐야? 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물어서 탁 끌어 올리다가 이 뜰채로 딱 거두기 전에 이 고기가 도망갈 때가 제일 아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걸리긴 걸렸지만 어떻게 해요? 신경질을 하다가 결국은 뜰채로 떠 올려서 내 어망에 집어넣어야, 그래야 완전히 잡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미끼만 물고기가 물었다고 해서 당장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1차는 된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고 고난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왜? 사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의 깊이를 모르고 그것을 고난을 주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믿으면 아주 쉬워져요. 왜? 주님이 완성하는 것과 당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고난 당함이 바로 완성으로 이어진다. 그것으로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당하심은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십자가 고난은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도요,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고난 얘기를 했어요. 고난.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0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5절하고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게 됐죠.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기도해서 눈이 보이게 해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거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사역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시리즈 벌써 10번째인데 인생은 얼마나 잘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잘 성취함으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눈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